저와 여러분이 룻기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이죠.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때였다. 어떻게 살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더랍니다. 이 사사시대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외국 군대의 종이 되어야만 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로운 탄식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면 마치 한숨 돌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룻기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인 엘리멜렉이다.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의 삶을 보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자마자 베들레헴, 이 뜻이 뭐냐면 떡방앗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서 하나님 등지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했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 엘리멜렉은 사사시대 사람다웠습니다. 그래서 환경대로 혹은 형편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시대 정신에 충실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마치 흉년의 때와 같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빌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근데 정말 이런 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는 있는데 열정은 식어버리고 환대와 지지 속에서도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돌아서서 모압 땅으로 세상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아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이름했던 어떤 유대인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룻이라고 이름하는 모압 여인, 번역하면 이 룻이라는 이름은 동료 혹은 친구란 뜻입니다. 즉 모압 여인이었던 어떤 친구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건너왔더랍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대로 그는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복 가운데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먹을 것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데 도리어 어떤 친구는 사실 신앙적인 배경도 없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때론 가진 것 다 잃어버리는 깊은 아픔과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교회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라는 거지요.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역설적이고 대조적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때론 엄한 아버지처럼, 때론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교회가 처한 형편이 녹록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설령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발견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룻기의 주제와도 같은 단어인데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는 히브리 단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이 아니고요,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차이가 있다면 헤세드는 일반적으로 언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은혜고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이런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니까 뭔가 착한 일 했어, 인정할 만한 일을 했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 그래서 칭찬하고 호의를 베풀고 상을 주는데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과분한 거예요. 이걸 헨이라고 난 단어 속에 담긴 뜻이고, 그걸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은혜로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눈에 룻에게 칭찬받을 만한 뭔가가 보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호감을 갖고 친절을 베풀었더니 추수꾼들에게는 이삭 줍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고, 목이 마르면 추수꾼들이 길어온 물도 자유롭게 마시게 했더랍니다. 근데 룻이 그 호의를 받고서는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이방 여인인데요. 다른 말 좀 표현해 본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이하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고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즉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은 이유 없는 행동이 아니었더랍니다. 그녀가 행했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보아스가 들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룻을 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위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온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의 농사였더니 그의 몇 배를 얻었더라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오물을 다 메꿔버렸지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 물을 얻었던 것,
단순히 그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다른 은혜, 즉 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리켜 뭐라고 보통 표현하느냐? 복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의 복도 허락해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실족할 만한 일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묵묵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애씀을 하시고 10배, 3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보아스의 은혜의 정점은 자신의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14절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비록 들판에서 벌어진 식사 자리이긴 하겠습니다만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고대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구로 인정하는 거지요. 즉 보아스가 룻을 마치 제 식구 중에 하나처럼 지금 대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예요. 우리는 초친다 그러면 별로 좋은 뜻은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여러분 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는 밥이에요. 밥. 한 번은 할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밥을 먹게 됐어요. 어릴 때 일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농부셨는데 밥을 싹싹 밥그릇 비워서 먹어야 되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요? 대충 먹어요. 밥을 다 묻어 있어요. 밥그릇에. 그리고 다 먹었다고 수저를 오니까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녀석아 그 쌀 한 톨 얻기 위해서 내가 봄부터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싹싹 비워.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성경의 관점도 비슷합니다. 떡, 밥.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고의 떡이라고 표현해요. 고생의 떡이에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떡은요, 밥은요, 고된 인생을 상징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러분 새콤달콤한 초를 한번 연상해 보기 바랍니다. 잘 연상이 안 되면 우리식으로 좀 바꿔보세요. 내 떡을 조청에 찍어 먹어라. 아니면 꿀 찍어 먹어봐라. 뭐 이런 말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식탁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 예배는요 다 식탁 예배였어요. 그 식탁 예배가 좀 간소화되면서 오늘날 성찬으로 바뀌었고 비록 성찬놀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히 영어로 예배를 표현할 때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서비스 다 아시지요? 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봉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리고요,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편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사인 저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의 기도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대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헌금하면서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봉사하는 것 아니겠냐고. 우리 찬양대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찬양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니까 기뻐요, 슬퍼요, 안타깝고 애통스러워요? 예배 끝나고요, 얼마나 좋은지 자기들끼리 막 박수치고 맨날 환호하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실상 그 모든 것이 초를 찍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경배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요. 맞아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요? 전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심 쓰듯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려고 약속하신 자리고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 시험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세상살이의 고단한 인생, 기쁨과 즐거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꿈과 소망마저 빼앗기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희락과 새 힘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떡에 초를 찍으라. 그러니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려고, 내 인생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려고, 새 힘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참여할 겁니다. 인생이 지치고 피곤할수록, 바쁘고 어려울수록,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수록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떡에 초를 찍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훗날 룻의 증손자가 되었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더래요. 우리 시편 23편 잘 아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상 차려주신대요. 그게 밥상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주님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이라도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이르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의 자리가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 얻고 이 영적인 기근의 때 도리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고단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